네, 오늘 묵상은 히브리스의 마지막 13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씀인데 이것을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요청,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18, 19절이고 그 다음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20, 21절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아주 복잡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끝으로 안부와 은혜를 선포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5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니까 기도하고 기원하고 선포하고 안부를 묻고 은혜를 선포하고 이렇게 5개입니다. 그러면 18절부터 보면은요, 기도 요청인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기도하라고 해놓고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선하다는 게 뭐냐면 칼로스라고 해서 옳은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앞에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행을 행하라 그러는데 그거는 똑같은 비슷한 말을 같이 우리말은 비슷한 선자를 착할 선자를 썼지만 유포이이아라고 해가지고 well doing 그러니까 건전한 생활 이걸 선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선하는 유포이이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옳은 것 이렇게 옳다고 여기시는 것 잘하는 것보다도 더 옳은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것도 칼로스죠. 유포이이아가 아니라 유포이이아는 이것을 듣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걸 쓰는 것은 적어도 칼로스는 돼야 된다는 거죠. 편지를 쓰는 것은. 그래서 한 단계 높은 선한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이 편지를 쓰는 게 확실히 옳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로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지금 기도를 요청해 주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놓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선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밑에 보면 이제 디모데가 오면은 이제 같이 히브리인들을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이 디모데가 로마 감옥에서 붙잡혀서 석방했다면 이 수신자가 로마에 있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어색합니다. 순조롭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베드로가 오면 너희들에게 가려고 한다고 할 때에 장소가 로마가 아니고 딴 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수신처가요. 근데 일반적으로 로마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쪽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떨어져 있으나 신앙 공동체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같이 만나기를 바란다. 이제 이런 의미로
말하고 싶죠. 그래서 공동체는 모여 있어야 공동체가 되지, 따로따로 흩어지면 디아스포라가 되죠. 근데 이거는 만나고 싶어 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제 기원입니다.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20절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히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러면 되는데 이 하나님을 수식하는 게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리를 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21절 아멘하고 이제 끝나는 말인데 20절, 21절 두 개 사실은 묶여야 되는데 순서대로 보면 누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인데, 예수는 어떤 예수인데 양들의 큰 목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으신 예수다. 그 예수를 그렇게 설명하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21절에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나 더 붙이죠.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수식을 붙이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뜻을 이루시기를 원한다 하고 기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주님의 뜻이냐, 어떤 게 주님의 뜻이냐가 21절에 얘기하는데, 너희를 어떻게 온전하게 하여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여서, 그게 이제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어디에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서 온전하게. 나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에서 온전하게 한다. 선을 온전히 이룬다는 거죠. 선을 온전히 너희가 선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한 주님의 뜻이다.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 이제 선한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 선한이라는 말은 나오면 그건 더 앞단계에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죠. 아가도스라고 하는 선한인데, 아까는 칼로스라고 하는 선한이고, 이 앞에 어제 묵상했던 유포이하는 웰두잉, 행하는 것이 선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칼로스는 옳은 것, 한 단계 더 높은 거죠. 아가도스는 더 높은 선악간의 선, 이걸 얘기합니다. 분명하죠. 위로 올라갈수록. 그렇게 그 선한 일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주 앞에서 기쁜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고 또 주님 앞에서 기쁜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그 다음에 주 앞에 기쁜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원한다. 주님의 뜻은 아까 너희들이 모든 선한 일에서 온전하게 되는 그것이 주님의 뜻인데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기쁜 것을 이루기 원한다 할 때 기쁜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기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기쁜 것을 이루기를 원하냐면 우리 가운데서 기쁨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은 이 말씀은 엄청 이 수식어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매끄럽고 그런데
이게 너무 수식어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분리하지를 못해서 그런데 그 단어 하나가 접속사가 큰 의미를 다르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빨리 읽어도 잘 안 들리고 또 너무 천천히 읽는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게 읽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원하면서 한 가지를 선포를 하는데 선포하는 것은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영광의 선포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이 영광이 언제까지 세세무궁토록 영원토록 어떻게 꼭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될 것을 믿고 그대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아멘 이렇게 들어가는 말이 그 말이죠. 불확실하게 얼렁뚱땅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 세세무궁토록 아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있을지어다 하고 번역했다 넣은 거죠. 그러니까 세세무궁토록 만세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선포죠.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22절에 이제 안부를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 편지를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를 지적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22절, 23, 24가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권면의 말을 부디 받아들이기 바란다. 짧게 쓴 것을 이해하기 바란다. 뭐든지 자세하게 얘기 안 하고 짤막하게 대답하면 상대방이 듣는 사람이 잘하는 친구 아니면 다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13장까지 쓰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부족한 거예요. 충분한 설명이 안 되고 아주 아웃라인만 탁탁탁탁 이렇게 불러줬기 때문에 자기 이 마음에는 좀 표현을 다 못한 것이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압축해서 쓰다 보니까 막 간추려 쓰기도 하고 빨리 쓰기도 하고 이래서 미처 연결이 안 되기도 하고 빨리 곰곰이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권면의 말을 잘 읽고 그대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을 이제 22절에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이제 유일하게 이 편지를 누가 썼을까 하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 딱 한 개가 사람이 이름이 거론되는데 그게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가 뭐 엉뚱한 디모데 아닐까? 이 디모데서에 나오는 디모데 그 바울의 아들 디모데 믿음의 아들이죠. 그런 것이 분명하다고 모두가 믿고 있을 때 이 디모데가 풀려났다고 하는 것은 출소했다. 감옥에 있다가 해방됐다. 이런 석방됐다. 이런 뜻인데 그럼 이게 틀림없이 이 바울과 함께 있다가 먼저 풀려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디모데가 먼저 풀려나서 나중에 디모데 전후서를 받게 되죠. 디모데 후서가 이제 마지막 편지로 바울의 마지막 편지로 보는 거니까 아직 그 바울이 살아 있을 때니까 바울이 쓰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것이 디모데는 풀려났고 또 디모데가 오면은 가리라 이렇게 했으니까 제3장소에 지금 에서 편지를 쓰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편지 받는 사람과 또 여기 감옥과 편지 쓰는 사람과 이 세 군데가 다르다는 거죠. 다르니까 이제 오면 가겠다 이 말이죠. 디모데가 오면 너희들에게 가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히브리서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고 바울이 쓴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고 디모데가 쓴 것도 아닌 게 분명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 아직도 2000년이 지난 뒤에 이 퍼즐을 맞추지 못해서 아직 그냥
다투느니 그냥 두자. 그렇게 해서 아직 저자 미상으로 그냥 두고 있는 것이죠. 24절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들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이탈리아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가 구류를 살다가 풀려났다면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또 이탈리아에서 석방돼서 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탈리아 로마에서 온 성도들도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너희 인도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 말은 뭐 이게 우리가 잘 쓰는 말로 하면 이 권속들 자기가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걸 속이라고 얘기하는데 권속이라고 하는데 그 가르치는 사람을 속장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성도들과 속장들에게 문안해라 그런 말을 하고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를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을 복을 선언하는 거죠. 복을 선언. 그래서 축복하든 축도가 아니라 축복하든지 아니면 복을 선언하든지 이런 말을 사용해야 정확하게 맞죠. 그래서 우리는 선포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선포하는 게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를 묵상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지루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또 너무 은혜가 되고 또 어떤 것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다 보면 이제 8년 뒤에 이것을 묵상하게 되는데 이 신약이니까 4년 뒤에 한번 더 하겠네요. 4년 뒤에 더 뜨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히브리서를 묵상하기로 하고 히브리서를 이상으로 마칩니다. 히브리서로 말미암아 복이 넘쳐 흐르는 줄줄 흐르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